다들 어디 가셨어요? 오늘 뭔 날입니까? 예? 예수님이 아마 다시 오신다면은 수요일 저녁날 오실 것 같아. 오늘 같은 날. 예.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없는데 오늘 진짜 휑하네요. 뭐 오신 분만 은혜 꽃배기로 받읍시다.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갈라디아서 20절 말씀 여러분 너무 익히 아시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어떤 체험적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크리스찬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들이 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느냐? 예수는 죽고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것이 실천이 잘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삶의 주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 내 자아는 죽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형성됐는데 보니까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자아가 내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이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로 인해 살아났다?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이끌어가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그 거목이신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익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의 그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아주 거목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사 최초 부흥사세요. 그리고 부흥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 김익도 목사님,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김재봉 목사님 같은 분들, 아주 걸출한 목사님들이 이 김익도 목사님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의 삶 속에서 풍겨나는 예수 향기를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굵직굵직한 한 획을 그었던 목사님들이 이 김익도 목사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김익도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자라나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기와집, 그 당시에 기와집이면 엄청나죠. 기와집에서 그리고 서당에 다닐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그냥 잘 살았는데 청년 시절 때 그 사기꾼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사기꾼 친구에게 완전히 이 집안에 있는 가산을 다 날릴 정도로 사기를 당합니다. 보정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보정은 쓰지 마세요. 성경에도 보정은 쓰지 말라고 나타나거든요. 이 친구에게, 사기꾼 친구에게 보정을 써가지고 집안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때부터 이 김익도 목사님의 삶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이 아픔들이 주로 보면은 너무 믿었던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믿음의 대상이 뭐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뭐 이 땅의 인기든 그렇게 믿었던 것들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 배신이 찾아올 때 인생은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김익도 목사님도 그와 똑같이 인생의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술을 먹고 망나니 인생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만 만나면 너 왜 나를 바라봤냐? 왜 꼬라봤냐? 그러면서 주먹이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나꼴의 호랑이라고. 아나꼴의 호랑이. 유토피아의 호랑이는 누구죠? 김영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나꼴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인생이 그냥 깡패가 되는 깡패가. 시장 바닥에 김익도 목사님은 나타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슬슬슬슬 꼬리를 감추고 숨어버릴 정도로. 왜? 눈만 마주치면 주먹이 날라오니까. 그 정도로 깡패로 살았던 이 목사님인데 인생이 언제 뒤집어지느냐. 그 미국 선교사로 오셨던 스왈렌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전에 내가 살았고 나의 고집, 그죠? 나의 아집 이걸로 살았던 한 인생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서 김익도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활동을 주로 했던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의 이 영적인 체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날립니다. 부고장은 뭐죠? 누가 죽으면은 소식을 알리는 게 부고장 아닙니까? 그 소식에 뭐라고 적었느냐? 옛날 김익도는 죽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부고장을 들었던 어떤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김익도가 죽었나 시험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이걸 아낙네가 설거지를 하고서 남은 이 구정물 있잖아요. 그 구정물을 김익도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냥 확 갖다 부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잡아가지고 목덜미 붙잡고 그냥 끝장을 보는 거죠. 근데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오늘 당신이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오늘 당신이 살았어. 옛날 김익도였으면 당신은 오늘 바로 초상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즉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은 뭐냐 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진짜 예수를 생명으로 구주로 맞이하여서 예수의 파워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자는요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change. 이전의 과거의 옛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달라져 있는 나의 삶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 번을 못 들어요.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면. 예.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변화되었어. 예수를 알고 나더니만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어.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고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못 바뀌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못 바뀌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 속에 계속해서 굴곡으로 업앤다운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내 인생의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대충 죽어서 그렇습니다. 대충 죽어가지고 완전히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의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은 이 감정 통제 불능입니다.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거에도 내 감정이 불처럼 올라와 버립니다. 이것도 뭐죠? 내가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은 전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 뒤에 뒤따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그 죽어지고 비워지고 내가 없어졌는데 그 속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가려고도 안 하고 골고다 십자가 무거운 짐은 아골골짝 빈들에는 주님 홀로 가시라고. 우리는 부귀영화 세상에서 인정받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길이 잘못된 거예요 벌써.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럼 여러분 철저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자기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예배드리러 왜 오십니까? 어깨 힘 빼러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주고 세상에서는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배에 와서 어깨에 힘 빼고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또 받는 거죠. 그런데 힘을 받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삶 속에서 나아가 또 목에 힘주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 삶은 엉뚱한 삶이에요. 모순입니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죠. 그리스도인들이 저러냐. 왠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예배 속에 십자가를 통과해 내가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모습 그대로 삶의 현장 속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식들 앞에 내가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뭐죠? 전적인 수용이에요. 있는 대로. 왜?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여분이 남아있죠. 그걸로 가지고 이상하게 인간미가 인간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집니다. 못 박혔다? 완전히 나의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보니까 내 인간이 죽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감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여 십자가의 삶에 오늘도 저는 달립니다.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이니까. 그 길에 내가 죽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새벽을 준비하시고 알 수 없는 여호와 이레의 길을 우리 인생 속에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20절 천천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삶의 순간마다 같이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진 대로 삶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만 되어지잖아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 흘러갑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 삶 속에는 평강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못 박혀 죽지 않고 내 고집,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분, 내 힘, 내 가진 것 이런 것으로 막 질러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역사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꾸 떠나갑니다. 왜? 내가 먼저 해버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정오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녀노소 무론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갈 때 돌로 던지고 겉옷을 벗어뒀던 그 겉옷을 챙기던 청년이었습니다. 목도했죠,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분노의 정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 예수가 그 안에 살고 나서부터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예수 생명이 그를 붙잡아 가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 앞장을 서고 핏대를 높이던 자였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왜? 인생의 스펙을 통해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세상 어디 드러냈더라도 그는 뒷전 인생이 아니고 항상 보면은 앞서가면서 남들에게 지시하고 따라오게끔 하고 목소리를 높이던 자였는데 예수를 가슴으로 만나버린 이후에 그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흔에 하나 감하는 말을 5번이나 맞을 정도로, 그래서 그의 덩어리는요 거북이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채찍에 맞았으면. 세상에 그렇게 높았던 자기가 예수가 안에 자기를 움직여 가니까 주님과 신그 십자가의 고난에 자원하여 동참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이죠. 그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율법을 지키는 공덕을 세우는 선행을 하는 율법 중에 율법인으로서 살아왔던 것. 누구에게도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는 나는 뒤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욕심 있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세상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졌어. 그가 자랑 삼았던 것들, 명예, 가문, 전통, 베냐민 자손, 율법인 중에 율법인,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한 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면 심령의 내면에 깊숙한 곳에서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파워가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석권사님 기도의 스케일이 크시더라고요.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새누리 장로교. 제가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사람의 이 심령에 불이 붙으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는 죽고 내가 살아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하면서 예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향으로 가려고 있고요. 목적은 주님입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해놓고는 목적이 딴 곳에 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어 돈 많이 벌어 내 비즈니스가 번창하였어. 여러분, 목적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목적이에요. 그냥 예수로 기쁘고 예수로 인해서 내 심장이 그냥 박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본체는 잃어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복 주시겠다는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엉뚱한 곳에 우리의 포인트가 가 있는 동안 인생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계속해서 퇴색하게 되어지고 색깔이 바뀌어지면 방향을 잃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복잡함이 찾아옵니다. 이리 슬키고 저리 슬키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답답해지죠. 인생이 답답해지죠.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의 심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인생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오직 은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 교계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들이 매년 바뀌는 그 총회장 자리 하나를 놓고서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총회장 자리를 놓고서 교계 자체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총회장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죽어납니다. 죽어납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생명이 목사님들 가슴 속에서 빛이 되어서 빛나고 있다면 세상에 그런 스펙들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뭐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뭐 기회가 오면 저도 한번 확인할 것 같습니다. 시켜주지 않겠지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요. 예, 여러분들.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성도님들이 향방을 잃어버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인생이 맴돌거든요. 예배를 들어도 교회를 와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그냥 찰싹거리다 마는 그 제자리에서 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본체를 만나고 은혜의 깊이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만나고 그러면요 세상에 이것으로 인해가 인생 선부를 걸지 않거든요. 근데 그 깊이 또까지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우루과이 한 성전벽에 있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서칭아웃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시니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서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지 말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지 말라. 아직도 원함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 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 너희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제가 이 눈에 들어오면서 야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 아닌가. 김 목사 너는 괜찮냐.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대로 합니다. 의미도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잘 아시죠? 그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청빙과 그리고 고난과 삶 속에서 절제 이런 것들을 생활하셨던 분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고 높임 받는 자들이 가는 길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제가 볼 때는 배가 불러요.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잘 대접받아요. 여러분 저 대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높여주는 동안 제가 망가집니다. 저 스스로 제가 지키려고 하지만 관계성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 저 안에서 양심은 고동치는데 저의 위치 때문에
또 성도님들을 챙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연루되어서 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의 이 양심이 하나님이 원래 기뻐하는 모습이 자꾸 소진되어 가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 프란체스코가 청렴과 청빈과 고행 그리고 절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그에게 엄청난 기적의 삶을 보이십니다. 영이 맑아지면서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새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저귀는 새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와 함께 길을 걷는데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려서 맨발로 그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스승님,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영혼의 이 충만함이 임할 때 삶은 행복감이 밀려들고 행복해지면 사람은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한 거죠, 제자가. 언제 완전한 행복과 기쁨이 오나요? 성 프란체스코 말을 안 하고 계속 길을 갑니다. 한참을 걷더니만 시장기가 왔는지 불빛이 있는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립니다.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그 늦은 밤에 허름한 옷을 입고 온 거지 같은 사람을 보고 주인이 냅다 그냥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코 제자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적 소망이 다 사라진 바로 이 순간이 완전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직결하는 겁니다. 직결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인간적 소망,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나의 영역이야. 이거는 내가 진짜 잘하는 거지. 최소한의 인간적 소망이 아직도 그 근거와 바닥이 남아있다는 그 부분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져 내려버리고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 속에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손살같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순간은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의 어떤 시대적 변화의 기점도 여러분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원전은 Before Christ. 인류 역사의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기점이 되어가 역사의 이전과 이후가 되어지는 거죠. AD는 뭐냐? 라틴어로 아노 도미라는 뜻인데 그 아노 도미니의 뜻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시대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before와 after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after라면 나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시대와 주님의 뜻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꿈틀거려서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딱 각구가 짜져 있어요. 플랜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이걸 막 쏘아 올립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그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게 아니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러시다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보다 훨씬 높다면 나를 어떻게 죽이고 아버지의 원하심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죠. 영접이 뭐예요? 그 자리를 내가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내어드리는 거. 근데 그 중심 보좌에 아직도 내가 앉아있어.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더라? 마테마가 누가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좋아해요. 내가 복음. 목사님, 내가 복음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내가 복음을 너무 좋아해요. 내 뜻대로. 그러는 동안 예수님의 계획은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계란이 끼워져 나가듯이 뜻이 무산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하고 무산되어져 우리의 삶이 격리되어지고 분리되어지니까 어떻게 이 기름진 삶을 살겠냐는 거죠. 예, 오늘 찬양을 좀 오래 하셨어요? 시간이 왜 5분밖에 안 남았지? 어떡하네, 반밖에 안 했는데 5분 안에 일단 끝내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도 그런 것처럼 개개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점이 되면은 이전과 이후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새 생명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저희 강의 가운데. 그러면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둠은 빛을 몰아내면서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내 안에 살게 되었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는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생명이. 그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어두움 속에 붙잡힌 옛 자아 속에서 벗어야 될 것을 벗지 못하고 옛 습성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자가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나를 붙잡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혼 중에도 보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를 지나 부화하면서 부화한 후에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정란은 뭐예요? 겉으로 보길 때는 전부 계란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안에 생명이 없어요. 이런 계란은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생명이 있게 되면은요, 병아리는 또 생명체를 낳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미닭이 되어지면서. 근데 무정란은 그냥 끝나버려요. 골아서 없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유정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게 되면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창출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자꾸 무정란인 내가 그 생명을 먹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공동체에도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이루고 가고 함께 가자, 연합하자 하는데도 꼭 보면 뒷전에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무정란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재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유정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을 같이 만들어 갈 때 이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는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거듭나냐고. 그의 생각의 한계는 육체적인 것이에요. 내가 어머니 태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아버지의 영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의 영과 말씀이 빛을 비추는 동안 나의 과거는 좌는 죽고 그 생명이 나를 비추는 동안 생명의 능력을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은밀하게 표현하자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력자가 되어서 나를 믿어지게 한 거예요. 믿어지게. 내 안에서는 믿을 수 있는 어떤 본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근데 보혜사 조력자 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무언가를 하셨어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지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도 믿어지는 거고, 기도를 해도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지는 거고, 그때 삶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조명함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아동바동되지, 오늘 말씀 속에 율법의 행위에 붙잡힌 자가 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목사님 저녁에 왜 헷갈리는 소리를 그래 하시나? 다시 한번 말할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육신으로 태어났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두 번 태어난 자는요, 육신으로 죽을 때 한 번만 죽으면 돼요. 근데 육신으로 태어난 자, 아직도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예수를 빛으로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한 번 그들은 육체적으로 태어나지만 그들은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born again 되어졌지만 육신에 한 번 이 바디를 떠나는 그때의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삶,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변화된 자의 첫 번째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다. 두 번째는 새 인격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에 함께 동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같이 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확 달라집니다.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게 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셨으면 금묵자흑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이가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라보는 동안 닮아가는 거예요. 닮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이전에는 울퉁불퉁 그냥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들이대다가 거침없이 모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동안 내 인생이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든 부딪힘이 없게 되어지고. 시간이 없어 제가 지금 막막 나갑니다. 16세기 최고의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있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최고의 그 스태튜 상이 뭐였냐면 다비드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비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비드 상이 너무 완벽하게 조각을 해놔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상을 만들 수 있었나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다르게 생긴 것을 다 깎아내고 끊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의 인격에 이전에 못났던 부분들이 정을 쳐서라도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져야 돼요. 그리고 끊어낼 거는 철저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서 누가 살아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과거의 그러한 못난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삐죽삐죽 비껴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내 삶을 끊임없이 끊어내어 가는 과정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 그거는 평생 작업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성화의 경주인 거죠. 인격의 변화. 제가 두 개 말씀드렸습니다. 새 생명의 새 사람, 새 인격의 새 사람. 마지막입니다. 새 생활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행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를 닮아가는 데 보니까 동행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 20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닮은 꼴 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트러스트 한다는 것은 뭐죠? 짙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예수님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삶의 생활이, 새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품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길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활은 뭐다?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인생 방향이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전에는 내 고집, 내 유익, 내 판단, 내 감정이었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방향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 중심이 됩니다. 하늘 중심이 되고요. 말씀 중심이 되고 성경 중심이 되어지고요. 감정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중심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요.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생활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변화이지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가봅시다. 생활에 새 사람이 이루어진 자의 마지막 삶의 코스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276면쯤에 있네요. 신약성경 276면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방향이, 삶이,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 중심의 삶으로 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정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섰으면 믿음으로 오직 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 끝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나를
정인, 헬라어로 말하면 마르트스, 영어로는 마터, 순교자.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도 가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개털 모자 쓰지 마시고 하늘의 영화로운 면류관 우리 다 받아 누리시는 새누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